우리 24절부터 30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들을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할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로 복음을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들어와서요, 두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대한 깨어있음.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 처녀들의 깨어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녀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거. 근데 이 기름은 누가 준 거라 그랬죠? 이 기름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가장 비싼 재화였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옷을 살 수도 있고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냐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사고 싶었던 가치는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궁극적인 자리로 가게 되면 뭐가 고백되어지죠?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내 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부가. 나의 부요함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딴 데다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화로 예를 들어서 이걸 돈으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 동전보다 더 비싼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동전으로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귀와 영광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깨어있으냐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걸 남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분은 학교도 세우시고 저분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쓰임 받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이슈가 됐던 게 뭐였어요? 친일파. 그죠? 독립운동가. 그래서 서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다 사실은 말 안 했었는데 이제야 밝힌다면서 다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에 있어서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대단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뭘 남기는 삶을 사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인생에 남는 게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게 남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남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남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란 뜻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간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실제로 선지자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근데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자로 날마다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게 현재적 삼준직을 누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우리 심령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가 오늘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죄와 구별되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회심의 삶이라 그래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적 삶이 오늘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왕이에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미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단 마귀를 잠시 잠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어놓은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까지도 허용하여서 우주 만물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마귀의 통치권도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통치와 오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깨어있는 열처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달란트는 뭐냐면 이거는 무게를 말합니다. 무게. 당시에는 가장 비싼 게 뭐였냐면 은하고 금이었어요. 은과 금이 같이 비쌌는데 이걸 달란트로 무게를 맸어요. 무게를 쟀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 무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대략 얼마나 되는 가치가 있었냐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었다 그래요. 그 6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 되는 거냐면 1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 그 노동 품삯에 벌러 드리는 것이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뭐 40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억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비싸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종들에게 줬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도 달란트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예, 우리 김소미 지사님에게 달란트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죠. 좋은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예. 이명서 선도님도 달란트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제가 이번에 우리 김소미 지사님 아버님 그 병원에 계시는데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아버님 어머님은 자기 아버님 어머니처럼 우리 이명수 선생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로서의 달란트도 받았고 아들로서의 달란트도 받으신 거죠. 자, 우리는 다 그렇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5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 2개, 1개로 줬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사라는 단어 에르가조마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원래는 일하다는 단어입니다. 일하다는 단어. 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죠?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 번성, 전복, 다스리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경작하며 지키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게 우리 같이 논을 일구고 밭을 군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경작감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왜 열리는 거냐면 아담을 위해 준비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열매예요. 근데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왜? 라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담의 달란트예요. 자,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달란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달란트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가 어떤 전개로 흘러가냐면 열국의 아비. 이름은 열국의 아비인데 아들이 있더라 없더라. 아들 자체가 아니라 후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앙해요. 뭐에 불신앙하냐면 그 후사에 대한 불신앙을 해요. 아들에 대한 불신앙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롯이 사촌 조카. 롯이 내 후사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충성된 종 엘리에셀. 세 번째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하가를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씨가 후사라는 거예요. 이 네 몸은 사라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그 후사가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후사를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후사를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번제물로 드려요. 번제물 아시죠? 피를 다 빼야 돼요. 일단은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살과 뼈를 다 발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일이었어요. 누가 준비하신다? 아들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끝이 아니에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예수라는 믿음을 낳았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아들은요. 사실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여럿을 가르쳐 후사라 말씀 않으셨어요. 거기는 이삭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후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잘 경작하고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부요, 예수가 나의 존귀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에요. 예수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달란트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가 받은 달란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달란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내용의 반 이상이 뭘로 자리 잡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들으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잠언서가 이해가 됩니다. 전도서가 이해가 돼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 달란트를 오늘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십계명이라는 달란트와 성막과 성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달란트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누군가의는 딸이에요. 또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에요. 이런 달란트를 우린 다 받았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번 이 말씀 주시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달란트로 잘 경작하고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이렇게 매고 넥타이 매는 게 진짜 목사다움입니까? 말을 거룩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게 목사다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까지 안내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옷을 엇되게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안 타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때로는 옷도 깨끗하게 입을 뿐이지,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받은 율법이에요. 국가 독립일 맞이하니까 잠깐은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자마다 율법을 하나씩, 2개씩, 3개씩, 5개씩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음을 남기는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개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뭔가 남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도대체 율법을 통해서 뭘 남기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을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은 명확해, 아주 간단해, 어렵지가 않아요. 좀 오늘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뭐를 깨닫게 만든다?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 이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 우리는 율법 받았다 안 받았다? 다 율법 받았어요. 남편이라는 율법, 아내라는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때로는 나의 도구예요.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 마음에 없고, 그 아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면 거기 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물리게 되냐면 죄라는 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실 축복드립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제 아들과 딸이 있어요. 하나와 하민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를 두고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도 우리 아이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도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과 실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런 율법의 기준 법을 주지 않았으면 이게 탐심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발견되어지죠.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받았지만 죄는 누구에게만 깨달아진다? 죄는 누구에게만 깨달아진다?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만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법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그건 양심이 깨닫게 만들어요.
세상적 율법은 양심이 깨닫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원죄, 죄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죄들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그 근원적인 죄는 누구만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율법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았고 딸 삼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인정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구나. 처녀들이 신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다른 것을 두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와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게 있었구나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율법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져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내가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너가 이미 죄 아래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래서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죄, 이 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빠로 살아가면서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만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더 열심히 나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또 다른 의가 들어왔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거구나, 육체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아멘. 그 율법, 저 아내와 저 아이의 그 죄 문제를 완료하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요. 아빠로 살아가면서 진짜 아빠가 되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남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목회가 가면 갈수록 뭐가 깨달아진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 달란트가, 그 율법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영자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손님들이 없으면요, 목사님 빨리 부르라 그런대요. 할렐루야. 손님들이 없으면 목사님 빨리 오시라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야지 장사가 잘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 할렐루야. 만약 그 믿음이 있으면 제가 우리 주한학교 모든 손님의 산업의 현장 맨날 순회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영자매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장사가 안 되면요, 목사님 빨리 부르라 그래요, 빨리.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산업도 이게 장사의 실력으로 산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리 이끌어 간다고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것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분들이 사역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가면 갈수록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 또 은혜 받아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율법은 뭐다? 그래서 결론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재밌는 말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 한다고요? 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율법의 역할을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율법의 역할을 안 하니까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모든 것에서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요,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도가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그 율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가니까. 율법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들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달란트에 순종하여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세 명의 율법의 단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율법의 관계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아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보고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네 머리가 남편이야. 네 머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것인 것처럼 네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꼭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바울은 또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뭐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25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주신 같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같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주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순종하신 그 예수를 배우는 것이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얻어야 될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는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근데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누구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세 번째,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종은 상전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은 토달지 말고 너희들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주인이 시키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또 상전은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너도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아빠라는 달란트, 엄마라는 달란트, 부모라는 달란트 또는 자녀라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세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씩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할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막 몸을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알통이 나오면 막 그 운동을 하면 그렇게 희열을 느낀다네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서 뭐 하면 행복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책하면 이렇게 행복하대요. 산책을 하면. 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은요, 이따가 사라지는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산책하지 않고 뭐죠? 황사가 불어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남기길 원하면, 그렇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남기길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남기길 원하시고, 그 성령의 보정하심과 중보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말썽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에어컨을 크게 틀면 춥고 약하게 되면 덥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계속 이거 리모컨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추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지금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데도 그렇게 추운 거 못 느끼거든요. 더운 거 못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으면 막 죽어요, 죽어. 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율법 앞에, 리모컨 하나 앞에요, 우리는 철저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내 남편을 두고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를 두고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가셔야 되냐면 복음이 뭔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 지영자매가 장사를 두고 열심히 된다. 저는요, 저희 유사모들 말하는 거지만 우리 지영씨 같은 저런 일꾼들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일하니까. 저런 일꾼이 세상에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영씨가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의지하는 걸로 배워가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주세요가 그냥 아니라니까요. 제가 능력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근데 지영씨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교회 오잖아요. 어쩔 때는요, 성도들끼리도 얼굴색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얼굴이 붉어질까요? 지금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게요. 율법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경작하고 지키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부가 되고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질병의 70%는요 생각과 마음에서 온대요. 생각과 마음만 지켜도 건강 회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만 회복해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것이 부가 되면 안 돼요. 상대적인 것이 지혜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